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또 주님께 나와서 주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리고 다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헛된 세상 일취하
달같이 빠른 걸음을 주위에 앞이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면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리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변하였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혹은 직접 보시지 않으셨더라도 주변에 이야기나 아니면은 요즘엔 미디어가 많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듣거나 혹은 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정말 기적과 같은 것임을 이것 또한 잘 아실 겁니다. 이 믿음은 이 사람이 믿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정말 마음이 돌같이 강팍하고 경직된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한 백부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면은 지금의 라합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본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라합 또한 믿음을 가지기에 불가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이 일개 이방인 기생으로서 천한 생활을 하고 있던 라합이 가졌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장애를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라합에게는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생이란 단어, 이 기생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선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악이 생각나나요? 100이면 100 다 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은 몸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녀의 직업은 악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로서 자신을 극복하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있던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같은 가나안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이 태생적의 한계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이질감이 들며 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구원을 받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은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애굽의 노예였던 한 민족이 바로에게서 탈출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버티어낸 것이나 오늘 말씀에 나온 또 시온, 옥 등 아모리족 속의 강력한 왕들이 이끄는 군대를 전멸시켰던 것, 이 사건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이방인 기생인 라합이, 이 라합도 깨달았던 주님의 능력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기에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에 잘 나가는 기자였는데 예일대 법대까지 나오고 업계에서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딸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사탕이 목에 걸려 질식할 위험에 처해지자 주변에 있던 크리스천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존재에 궁금증을 느끼면서 와이프가 먼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부인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부인이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자 교회 자신의 와이프를 빼앗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 여부, 도대체 사람들이 뭐길래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가,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라합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소문에서 분명 그것을 듣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라합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나요? 홍해를 가르거나 그 왕들을 물리치는 것을? 아니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었던 겁니다.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지극히 현명한 여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첫 서두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 하면은 내가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셨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직접 보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라합처럼 현명한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보상이 따랐습니다. 여리고가 심판을 당하던 날 라합은 자신과 그 가족들이 무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구원으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 어떤 겁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월급 들어오는 날, 월급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죠.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통장에 들어왔다 스쳐 지나 나가게 되죠. 목사님이 저번 설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심지어 갓난쟁이 어린아이도 돈 주면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압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바쳐도 결코 아깝지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삶, 생명, 재물까지 바쳐도 좋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치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해야 됐던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그 악한 여리고 백성들에게서 구별해내신 것은 결코 그녀의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지식의 정도가 높거나 아니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내신 것은 오직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믿었고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인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멸망당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믿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불신앙의 죄야말로 모든 죄 중에 가장 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라합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짐을 진 자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닥쳐올 심판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소유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오래 주님을 믿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을
다시 정비코자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변의 믿음 또한 붙잡아 같이 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1부 8시, 2부 교육부서, 그리고 2부 예배로 11시 꼭 들어오실 때 체험과 이름을 기록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제가 인도하였고요. 새벽 기도회는 10월 2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상 예배에 가족, 목원, 제자들을 초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부산 시찰, 대경 시찰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